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누가 한 얘기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냥 포도주 없으면 또 사오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 영적인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혼례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물이 없어진 거예요. 물. 이게 그냥 생수 마시면 되지 뭐 포도주 없으면 다른 거 마시면 되지 이런 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 없는 그것이었어요. 근데 포도주 떨어진 것을 우리 삶에 비교하면요. 우리 삶이 쭉 걸어가야 되는데 없어진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어떠한 것. 그것이 지금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또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더 이상 이 잔치를 혼인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다 망가질 지경이에요. 손님들은 다 돌아가야 되고 인생으로 치면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실패한 삶이 된 거죠. 관계의 실패입니까? 어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실패된 삶 같습니까? 명예가 실족되어서 어디 얼굴 들 수가 없을 정도의 창피함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든지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이들에게 벌어진 거죠. 예수님 그 자리에 근데 함께 계셨습니다. 놀라운 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이미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한 걸 아시고 계시고 충분히 미리 막아줄 수도 있고 충분히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4절에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 떨어진 거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알고 계세요. 이거 없으면 내 실패의 인생이 돼버리고 나는 더 이상 인생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어떠한 것 주님 알고 계세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세요. 정말 서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서운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하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결론을 보면 알죠. 결론은 됐어요.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서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본인께서는 지금 일할 수 없는 내 때가 이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죠. 가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주님과 해결 받은 사람들. 근데 대부분은 다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여서 속상하십니까? 안타깝습니까? 왜 또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이 드십니까? 오늘 보니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일하시게 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심을 가질 때 이게.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다들 잔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먹고 축하하고 너 기쁘니? 나 기쁘다. 우리 즐겁지 않냐? 먹고 마시자.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한쪽 귀퉁이에 서 계신 손님이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갑자기 그 상황을 보면서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하면 돼.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 좀 해다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일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야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던 모세 있죠.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물은 죽음 흐름이에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 모세는 정말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였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자였어요. 정말 그 일을 감행하고 광야를 돌아서 40년을 지나서 그는 계속 걸어가야 됐죠.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죽음에 놓여있는 많은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도 천국으로 불러들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그 다음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 그대로 왔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했던 그 후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60만 이상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상황. 엄중한 임무였습니다. 막강한 임무였어요. 큰 임무였죠. 근데 그 임무 앞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부터 체력 단련해. 너 지금부터 전투력을 키워. 너 지금부터 무기를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가나안 땅이 호락호락한 곳이니 산악지역이라 등산하려면 폐활량부터 들려. 너네들 전투력이 너무 약하니까 조직력부터 키워. 막 이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해. 지식을 쌓아서 너 전력을 이런 걸 얘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6절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 너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령도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너 길을 평탄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막 울퉁불퉁 막 했는데 그것을 꽝꽝꽝꽝 다져가지고 평탄케 만들어준대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평탄케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 가는 길마다 평탄하게 해줄게. 내가 너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줄게. 누가 막어? 내가 열었는데 누가 막어 감히? 나를 누가 막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죠. 내가 열면 막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내가 열어줄게. 그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여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다 닫혔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도 열리는 것. 남들이 볼 때 이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열리는 것. 이 형통이에요. 형통. 요셉의 삶에서 쓰셨던 단어였죠. 형통.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보디발 집의 아내로 종으로 팔리고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갇히고 수없이 일어나는 우격다짐과 같은 죽음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였다. 아무리 누가 막으려고 해도 너가 나와 동행하는 이 걸음을 막을 수 없어. 오히려 그 악한 것들을 선하게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나는 사용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요셉에게도 있었던 일이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던 일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없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꼭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한 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아닌 거야. 그럼 하나님이야, 이제. 네 생각이지. 너 경험이지. 너 몇 년 살았니? 기껏해야 100년 살았니? 나는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너가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있고 너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끝나는 일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야 라고 주님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가르쳤던 방법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다오.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다오. 멀어지지 말아다오. 내가 계속 지도하고 형통케 하고 안전하게 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채우고 할 테니까 나하고 멀어지지 마. 오늘 요한복음 내용상 보면요. 나를 손님 취급하지 마.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부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와 같습니까? 점령할 것이 너무나 많죠. 이들이 왜 이렇게 죄악이 많습니까? 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죄악이 없고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위로받을 이유가 없다라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를 마치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처럼 자꾸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는요. 본인 주님께서 보실 때도 너무나 불안하세요. 야, 너를 내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정말로 조마조마해. 근데도 너희가 거룩하고 너희가 지혜로우면 비둘기처럼 거룩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면 내가 맡기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나의 열매를 너가 충분히 만들어내면 살아갈 수 있어. 그럼 넌 나의 제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넌 나의 친구가 될 것이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더 관심 갖고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어쩌면 말씀하고 멀어졌나? 내가 좀 말씀하고 멀어졌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변 사람들 안 바뀝니다. 화낸다고 바뀐다고요? 안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말씀. 주님 말씀이 그 사람을 온전케 바꿔준대요. 주님 말씀을 같이 주야로 묵상하시며 관심을 거기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보는 게 아니라요. 말씀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환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딱 가면요. 거짓에 속아서 헤매고 있는 모든 삶을 정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혼돈했던 것, 공허했던 것, 무질서했던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빛이 있어라. 온 세상은 흑암이었고 혼돈이었고 밤이 깊었다. 알죠. 주님도 아신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흑암, 그 무질서함, 그곳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체험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빛이시래요. 말씀이요. 이렇게. 주님 나 노년에 뭐 하죠? 말씀 필요한 얘기. 우리 어차피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뭘 준비하겠습니까? 보험 드는 거요? 저도 한 개 들었어요. 10몇 년 전에. 뭐 드는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된다면 드는 것도 하나님 통로니까요. 병원 가는 건 뭐 통로니까요. 통로로 삼는지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지 문제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믿는다라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주님 옆에 바로 계신데 그 자리에 계신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서운한데 주님이 더 서운하셨던 것 같아.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주님 왜 나 지금 포도 떨어졌는데 기도했는데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왜 안 해주세요? 왜?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어쩌면 주님께서 나 여기 계속 있었는데 나 계속 왕 취급을 한 게 아니라 손님 취급만 하고 있었어. 나의 서운함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이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께 어쩌면 다시금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첫사랑이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이렇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요 아귀까지 물을 채웠대요. 이렇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가 갖다 주라 했더니 또 하인들이 또 갖다 줬대요. 뭐 알다시피 잘 이해할 수 없는 남의 일이니까 별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죠. 이렇게. 내가 하인 아니니까, 그죠? 내가 하인 아니니까 뭐 남의 포도주 홀레치 뭐 나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내 삶이라면요, 지금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내 삶을 실패가 아닌, 좌절이 아닌, 이대로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내 자녀가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닌, 세상에 그냥 없어져서 흐지부지 사라져버리는 물거품 같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 귀히 여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고 관심 갖는 열매 맺는 그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거죠. 저 항아리 있는데 알아요. 저 원래 있었던 거예요. 뒤집어놨으니까. 물 채워봐. 네. 물 채워. 언제까지요? 꽉 찰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냐고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희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아시니까 꽉 찼는지 안 찼는지. 근데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워요. 절반쯤 차고 왜 응답 없지? 아직 절반밖에 안 찼으니까요. 한 4분의 3 차고 왜 아직 내게 아무 말씀 안 해? 내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받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으시지? 아직 아귀까지 안 찼으니까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아귀까지 찰 때. 그러면 다른 말씀을 또 하세요. 이제 갖다 줘라. 하나 말씀 순종했더니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 내가 방금 넣은 물이잖아요. 딴 사람 넣는 사람 따로 퍼주는 사람 따로 그러면 참 편할 것 같아. 마음이 이렇게. 나는 내가 푼 거, 내가 넣은 건 아니니까. 갖다 주면서 내가 넣은 거 아닌데요 하면 되지. 만약에 포도주 아니면 왜 이런 거 가져왔어? 그러면 내가 넣은 거 아닌데요. 뭐 이런 할 수 있잖아. 근데 회피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너가 넣은 그 물 다시 갖다 주래. 내가 방금 넣었던 건 물인데, 내가 방금 넣은 건 이건데, 내가 방금 심은 건 이건데, 그게 된다고? 갖다 줘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세요. 혼례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전심을 다해서 했어요. 그죠? 삶을 살아가는데 대충 사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살면 된다고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 심으면 하나 난다면요. 세상에 왜 힘든 사람이 왜 있겠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손을 대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삶이고,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암만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의 어리석음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나 하나님의 최고 약한 모습에 비출 수도 없다는 거죠. 주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상황이 그들에게 내려졌죠. 정부의 그 정책이 그랬어요. 아들 낳은 자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리고 볏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나중에 볏집도 안 줬죠. 벽돌을 만들어서 강제로 노역을 시켰죠. 강제로 노역을 시키면 이들이 출산율이 적어지겠지 했더니 오히려 출산율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국민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 학대와 박해와 수고와 아픔이 막 하고 더 부어질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나의 백성, 나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길 작정하십니다. 그 상황 앞에서 쉽게 줄 리가 없죠.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에 딱 들었으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서 이집트 왕이여 내 백성들을 보내소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말 들으면 되죠.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너네들 일 안 하려고 농땡이 치는 것 같으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해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을 하셔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되겠다. 이제는 오히려 끝까지 가야겠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게 하세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것이 죽게 되는 유월절이죠. 그런 재앙이 이제 내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각 집집마다 첫 태생들은 다 오늘 밤에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호 어떻게? 예림이 어떻게? 막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죠? 나도 첫째네. 저부터 집이 다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하나도 안 무섭죠.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죄 많지? 너네들 내 말 절대 듣지 않지? 내 말을 귀뚱으로 듣지? 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역사하고 하는 내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지?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보여줄게. 그 보여줌의 마지막이 뭐냐면 장자들 다 오늘 밤에 죽을 거야. 한번 듣나 안 듣나 봅시다. 그 상황 앞에서 주님께서 살짝 문을 열어주신 게 무엇이냐면 1년 된 순양, 흠이 없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게. 6월절이죠. 넘어갈게. 내가 거기 심판하지 않을 거야. 양의 피를 바른 문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맺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자녀라고 일하시고 자녀된 상속자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이 땅에 왔냐면요. 처음부터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 먹으면 죽어. 세상의 말을 들으니까 안 죽을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그냥 적당히 해. 세상에 발 하나 담그고 세상 말도 좀 듣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들으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러고 나서 들으니까 진짜네. 먹음직도 하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치가 떨리고 싫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거 뽑아버릴까? 저거 왜 심어놓으셔가지고 저건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실수로라도 지나가다가 이빨 부딪혀가지고 지나가다가 탁 부딪혀 먹게 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무시무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실수로라도 먹을까봐, 내가 잠결이라도 먹을까봐 막 무서운 거죠. 근데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이거 그냥 좀 틈나면 읽고 잠잘 때 좋네. 잠잘 때 틀어놓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물론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농담으로 하는 거와 진담과는 구분하고 계세요. 하나님. 농담으로 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시죠. 진담으로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 하나님의 영적으로 공급받는 복으로부터 영적인 복이 있죠. 관계적인 행복이 있죠. 또 환경이 우리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의 복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분리돼 버리고 죽음이 돼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말을 듣지 마. 이제는 다시는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한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속에 거하는 저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자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도다 외치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나는 반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따르다 보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 이상한 열매가, 왜 이런 열매가 나오냐고요? 누가 이러냐고요? 마귀가 그랬다고요? 아니요. 마귀가 한 거 맞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니까.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에 끌려다니고 종의 노예로 살으니까 자유함이 없었다라면, 이제는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죠.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지, 내가 여호와를 선택할지,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할지. 자유함이죠. 선택에 대한 자유. 그 주신 자유함 속에서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가 막 열매를 주렁주렁 매면, 열매를 어떻게 맺냐고요? 막 열매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맺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맺는다고 하세요. 주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요, 자동으로 열매가 막 맺혀진대요. 이게 주렁주렁.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서 잘 맺었다, 내게 가져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주께 영광 돌립니다. 뭘 어떻게 영광 돌려요? 이 목소리로요. 기본이죠, 기본.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면, 주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면, 그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뭐 쉬우면요, 대관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마치 비행기가 뜨려면 이게 떠집니까? 엔진에 엄청난 힘을 가져야지만 이게 땅을 중력을 이기면서 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하늘로 전진하며 살아가려면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요, 그냥 말씀을 봐도 되고 따르고 선택이 아닌 거죠. 이게.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릇 행하는 그것 때문에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죄악의 열매가 더 이상 맺혀지지 않고 모든 저주가 끊기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삶에서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 갖고 잔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잔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 노트를 이번 주에 이만큼 샀어요. 이만큼 샀어요. 뭐라 써있냐면 큐티 노트라고 써있습니다. 큐티 노트 이렇게 써있어요. 큐티를 매일매일 말씀을 매일매일 보시는 분, 그분은 제가 안 드릴게요.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 이거 하나씩 드립니다. 이게 하나가 2달 쓸 수 있습니다. 매 성찬 때마다 3권을 드릴 건데 3권을 받으실 때마다 이게 꽉 차 있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2달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이게. 뭐 신앙생활이 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의 하루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전해지게 되는 삶. 겉사람은 날로 쇠해져요.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나? 조금 덜 가게 하는 거죠. 이게. 좀 더디 가게. 그리고 좀 갈 때 그냥 쉽게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결국은 다 우리는 안 돼요. 그죠? 육신은 날로 쇠하나 내 안에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 주의 말씀. 내 속사람은 날로 주의 형상을 닮아야지. 이게 멋진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게 얼굴에도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에 딱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이제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대부분 얼굴에 그림이 그려져요.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근데 이제 마음에도 그림이 그려지고 또 우리 삶에서 이제 향기가 나야죠. 아, 저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다. 그러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야, 나처럼 살았구나. 우리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맞으시면서 맨발로 뛰어오실 것 같아요. 막 뛰어오셔서 너 나처럼 살았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큐티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할 거예요. 이렇게. 저도 어느덧 보니까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기를 원하시나? 이 도전인 줄 믿으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